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니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날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동아.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와 함께 살기를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과 괴로운 일들이 닥쳐올 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범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가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날씨 때문에, 혹한 때문에 어제 그제 이틀 새벽 예배를 쉬고 오늘 다시 시작했는데요. 성경 통독기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고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언약이 주어진 말씀이죠.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여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처음부터 준비되고 처음부터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과 시간들을 모세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그 강에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건져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강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고 원래 애굽 콥틱어로 모세는 원래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근데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그 모세가 하루는 이제 장성한 후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서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다가 바로의 딸이 그를 강에서 건져서 그녀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들의 학술과 어떤 학문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의 궁에서 배우고 자랐지만 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그를 키우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동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게 고역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을 그도 알았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서 모세는 화를 참지를 못하게 되었죠. 어쩌면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잘 사니까. 나는 편안하게 잘 사니까 그 고통을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 그 형제들의 고통과 그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동족, 자신의 그 민족, 형제들을 위해서 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세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이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애굽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일이 결코 옳지 못함을,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모세도 사실은 알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에 반발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반발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을 자신이 직접 처벌하고 벌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대화를 하거나 뭔가 있을 때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죠.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야. 꼭 집어야 돼요. 그리고 꼭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의 그런 성격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모세가 다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성품상, 그의 성향상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볼 때, 모세가 볼 때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책망하며 지적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자신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은 꼭 집어야 되고 그것을 고쳐주어야 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모세의 책망을 받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의 눈에는 분명히 잘못된 그릇된 자에게, 그 잘못한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를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가 볼 때 모세의 눈에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죠. 모세가 책망하고 훈계한 그 그릇된 자, 그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모세의 잘못을 드러내며 모세를 부끄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두렵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책망하던 사람이 모세의 잘못을 탁 드러냅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의 잘못을, 모세는 아무도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못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3절 4절을 읽으면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못 넘어가고 콕 집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 내가 드러내서 말하던 말하지 않던 누군가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며 정죄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문제를 일으킬까? 그런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와 더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데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잘못을 알려줄게. 네가 뭘 잘못했냐면 그건 고쳐야 돼. 그것을 바꾸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죠? 위선적인 자여. 겉과 속이 다른 자여.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너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고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너의 형제의 잘못도 너희들이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은 감추면서 좌우를 살펴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내가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을 모르겠지. 내가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덮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드러내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일이 탄로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모세가 죽였다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모세가 정말로 애굽의 왕자였다면 왕자가 평민 하나를 쳐서 죽였다고 왕이 왕자를 죽이려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는 했지만 애굽의 학문과 여러 기술들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그러나 모세는 결코 애굽의 왕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을 애굽의 왕자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랐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면 왕이 진노하여서 그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히브리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왕같이
이 세상에서 왕자와 같이 생각하면서 지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그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15절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섣부르고 그릇된 정의감으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그른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할지라도 우리가 섣부르게 그릇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광야에서 또 다른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다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무엇이 올바른 정의인지 그 정의의 개념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은 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양의 정의의 개념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양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잘못된 것을 그 칼로 내리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양 사회가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그런 이미지이고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정의는 오직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는요,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서 단칼에 내려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이 더럽고 잘못된 것을 씻어내고 변함없이 도전하고 자극을 주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리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의의 이미지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6장을 보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모스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위와 같이 강직하고 강인한 것을 정의감이라고 생각하고 차돌과 같이 단단하여서 그 단단함으로 잘못된 것을 깨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흐르는 물과 같은 정의의 이미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면서 어떻게 말들이 어찌하여 그 딱딱한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땅에서 달리려면 흙바닥을 밟고 달리지 단단한 바위에서는 결코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소가 어찌 그 딱딱한 바위를 밭을 갈며 그것에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단한 마음, 완강한 마음,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그것을 정의라고
올곧음이라고 바른 것이라고 나는 나의 오름을 결코 고칠 의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그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 나의 그 강직함으로, 나의 그 강인함으로, 나의 정의감으로 옳은 일을 향하였고 세상의 뿔들을 꺾어서 그것을 취하였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의를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방인을 통하여서 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과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릇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벌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는 그 잘못된 것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딪혀 도전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정의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여 운명에 맡겨 서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선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버리게 주 혼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며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릇된 것을 벌하며 그 거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참된 정의와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잘못된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으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흐르는 강과 같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며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부딪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며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는 그 정의로운 모습,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함을, 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먼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안하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듬어지며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모세와 같이 쉬 범죄하며 그것을 감추려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며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